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온가족 힐링 캠프를 하였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 낚시하라고 그물도 만들어 오시고요, 어떤 선생님은 엄마들 한숨 조금이라도 쉬라고 안아주는데 그 아이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유치부 선생님들한테는 파스를 선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저녁 먹고 나니까 그제서부터 비가 내리더라고요. 보통은 하루 종일 물놀이하고 게임하고 놀고 나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자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 먹을 때 벌써 힘들어가지고 찡얼찡얼하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맡겨진 시간이 40분입니다 40분 설교해야 돼요. 아이들이 한 15분 정도 최대 집중력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다한 자매가 찬양 인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1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나머지 우리 모든 수련회들 성경학교에도 풍성한 은혜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새로운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정장 벗어버리고 좋은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는 헝클어뜨리고 얼굴에는 흙과 때를 다 묻힙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노숙자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변장하고 자신이 앞으로 목회할 교회 앞에 앉았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의 차가 하나씩 도착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환한 미소로 예배당 앞에 나오는데, 그때 노숙자로 변장한 목사님이 손을 내밀면서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 한 끼도 못 먹었는데 빵 좀 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또 부탁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면서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흐려지니까 그 자리 좀 치워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석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 순간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까 교회당 입구에 앉아 있었던 그 노숙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단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올라오면서 옷을 벗어버리고 얼굴을 물티슈로 닦고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톰 싱클레어 목사입니다. 지금처럼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날 성도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온다고 말하면서도 예배당 문 앞에 계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편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가? 누가 주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1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예배하러 온 순례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입당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제사장이 묻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순례자들이 자기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대답하고 들어오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순례자들이 자기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나?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왔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시편 15편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우리를 조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톡방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포함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말이 우리 마음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기 원한다면 무엇을 보면 돼요? 말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허물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갈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발로 돌아다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쩌다가 허물하다 이 뜻까지 확장되었을까요? 알죠. 사람이 발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옮기듯이 입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험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저 사람에게 옮길 때에 살이 붙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확인되지 않은 루머, 소문, 안 좋은 이야기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선에서 끊어주는 저희들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인격을 지키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칭찬이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마디 비난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처난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넘어진 사람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미는 화해의 말, 그 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입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혹시 제 말 때문에 누군가 낙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먼저 예배하기 전에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지 않았는지 먼저 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드린 이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통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보십니다. 첫 번째는 말을 보시고 두 번째는 눈을 보세요. 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 우리의 눈인데요,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딱 들어가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추천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조사한 것인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너희들 뭐 되고 싶니? 물어봤을 때 1위가 뭔 줄 아세요? 건물주. 2위가 뭔지 아세요?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갓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칭찬하고 축혀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하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 없는 가치관, 그런 삶의 방식을 거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에 뉴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험 볼 때 검은색 뿔테 쓰고 들어온 사람들 잘 보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봤더니 스마트 안경이 나왔는데 그냥 시험지를 보면 답이 뜨는 거예요. 저도 그 안경 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설교 원고를 여기다 띄워놓고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조금 거짓말해서 이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거 거절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모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거절하셔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런 생각들 거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묻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는지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늘 돈, 성공 이런 이야기하면 자녀들도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야, 이기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과 가치와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전수되어지는 복된 공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무엇을 따라가는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지 보고 계십니다. 보는 것을 주의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기 마음은요, 삶의 신실함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 4절 하반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세 가지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단어는요, 해로울지라도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편안하고 부담이 없으면 누구라도 약속 지키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어렵죠? 내가 손해볼 때, 내가 해를 당할 때, 이 약속 지키면 나에게 손해가 예상될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해 날 때도 지키는 것이 진짜 신실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신실하신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모든 금융활동을 금지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돈을 빌리지 않으면 오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렸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내 주머니 채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일까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어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그의 지갑을 봐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설교인데요, 왜 지갑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씀씀이 가운데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갑을 보면 그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기를 원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은 돈 때문에 진실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 있는 편, 누가 힘 있는 편인가,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직장에서도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거래처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시편 15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순례자들처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있나? 나는 과연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나?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철저히 부족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수시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관 따라 흔들흔들거립니다. 손해 앞에서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마지막 노년의 작품들 가운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해서 이방 나라로 떠나버린 허랑방탕한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온 것 아닙니다. 쫄딱 망해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명예도 다 잃어버렸고 자존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발은 다 닳아졌고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깎여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가 준비한 말은 이거 한마디예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달려갑니다.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품에 안아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그렇게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톰 싱클레어 목사님 이야기처럼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성전 문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예배는 너의 삶 전부이다. 너의 입술도 예배가 되고, 관계도 예배가 되고, 직장 생활도 예배가 되고, 재정 사용도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5절에 딸려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흔들거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의 비결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을 보시며 눈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의 말을 보세요? 누구의 입술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 마음을 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으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아들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